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예배하는 교회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안에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멋지시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쉬운 거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며칠 전에 중국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중국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중국 교회의 현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중국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중국 교회도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선교하러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저희가 선교하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 해준다 그러면 다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귀주성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때 보면 가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면 그들이 하루 종일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중국 교회인데 지금은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여행을 하면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오래된 예배당입니다. 멋있게 지은 예배당인데 예전에 그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배하는 성도들은 없고 이제 건물만 덜렁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의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왕성하지만 몇 세대를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서울 두레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과연 서울 두레교회가
수백 년이 지나도 교회가 왕성하게 서 있을 것인가?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 왕성하게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다음 세대 가게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에 가도 교회가 잘 세워지려고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가져야 교회는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데는 한 세대로 끝날 수 있어요. 한 세대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성도들 각각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각각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에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건강함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교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함이 있었다. 영적인 건강함. 도대체 영적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하고 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지도자들의 이름을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듣고 교회에게 그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은 선지자가 어떤 인물일까라고 할 때 여기 보면 흑인이었던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교회 안에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지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교사는 주로 누가 했냐면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그 사람에게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요. 말씀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무슨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지성화돼요. 지식화돼요. 아는 건 많은데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 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지식과 지성화 된다는 거죠. 말씀만 있으면. 근데 또 반대로 성령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그저 감정화 됩니다. 막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이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이 그래프가 굉장히 그 차이가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날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마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양이죠.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의 교훈에 뭐라고요? 놀랐어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데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많이 알잖아요. 많이 연구한다고요. 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평생 말씀을 연구한 서기관들이 와서 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은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비교가요?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까? 아마도 구약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궁금하던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간음과 맹세, 보복,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가르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씩 가르쳤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해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이 29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들은 늘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그룹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구약에 있는 주제의 말씀들을 깊게 설명하더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자, 여러분, 이 회당 예배는요, 막 귀신에 들려 소리치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을 안 시켰어요. 멀쩡한 사람만 예배당에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몰래 들어와 있었어요? 귀신이 몰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래가지고 그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자, 24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다른 목소리 소리 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마귀가 견디지 못해서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꾸짖죠,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조용해! 그 사람이 나와!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사람 몸에 막 몸을 비틀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가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씀만 듣고도, 이야, 어떻게 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풍성하게 설명할까 할 줄을 깜짝 놀랐다가 이 사건 보고 더 놀라는 거죠.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므로 이르되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깜짝 놀라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종하여 나간다. 깜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두 가지 함께 한 겁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또 뭐가 함께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된다. 어떤 부분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인격만 닮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는 신앙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통하여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야지만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풍성함. 요즘 성경 말씀 읽기 하는데 잘 읽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주중에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 안에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갖다 옮겨놓고 법궤 위에다 하나님이 원래 두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뭘 만들었어요? 스랍, 천사 두 형상을,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그 법궤 양쪽에 딱 세워놓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의 크기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이 만드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이 천사를, 두 천사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딱 만들어 놓는데 키가 어느 정도냐면 10규빗, 우리로 말하면 5m짜리의 천사를 딱 만들어요. 형상을 양쪽에다가. 날개도 뭐냐 10규빗이에요. 날개의 넓이도 5m예요. 큰 천사 둘을 벗개 양쪽에다 딱 올려놓고 만들어놔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가, 위대한 분이신가는 설명할 수 없고 형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이 정도 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 지성소의 끝에서 끝까지 천사의 날개가 그 양쪽이 펼쳐진 게 끝까지 다 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큰 천사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크신 분이시구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함부로 자기 몸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말하냐면 너희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강조가 뭐냐? 왜 모르느냐? 너희들이 몰라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풍성히 알면 알수록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만큼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약하면요 흔들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요 든든히 서 있게 돼요. 든든히 세상 앞에서 씩씩하게 용감한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겁먹은 강아지처럼 조그만 문제가 와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어느 날 말씀을 딱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웠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오늘 알게 되므로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뭘 전했다고 말씀하죠? 줄친데 보세요. 뭘 전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풍성함을 전했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풍성함.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구원받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의 일부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예요. 그 외에도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나와서 이제 부부가 특송을 할 때 아주 슬픈 찬양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우리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든 모양이구나.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저는 반대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가서 선교로 가는 게 고생이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행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면요, 이 풍성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편협한 분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주님의 풍성함을 설명해 주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제별로 설교한 내용이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전했고, 또 새 언약에 관한 말씀도 전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도 전했고, 또 믿음의 의미에 관한 것도 전했고, 기도의 중요성, 헌신의 중요성, 심고 거둠의 원리들, 또 전도의 중요성, 사랑과 기쁨과 소망, 용서, 순종, 승리에 관한 부분들, 중보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영적인 전쟁과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 이름의 권세, 치유, 새로운 비전을 등등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하더라고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 가운데서 몰랐던 거 많았어요. 목사가 되었지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말씀의 풍성함을 저한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저도 하나씩 알면서 제 안에 삶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요, 다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이 달라요. 그분을 여러분 대표 기도를 딱 시켜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가 딱 나와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분들은요, 벌써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성경도 매일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내가 가지셔야 영적인 건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전했던 유튜브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저도 반복해서 제가 계속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요. 왜? 저도 제가 은혜 받으려고. 어떤 거는 한 말씀이지만 5번, 6번 들은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영적인 건강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어느 형제와 대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지 않냐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한다. 우울증 환자들.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부분들은요, 능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이래야 되는데, 말씀은 강한데 뭐가 약한 거예요? 성령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갔다는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마스크 쓰고 있지만 여러분 다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으셨어요? 성령에 뭘 부었어요? 능력을 어떻게 부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이 뭐냐? 그 밑에 설명하죠. 어떤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읽은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기.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아마 이것은요, 아까 말했던 선지자 그룹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 방향을 설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좋은 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들을 그때부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에 저희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고 이제 월요일날 그 논산까지 태워다주고 올라오는데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시작된다고 일찍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강대상에 무릎을 딱 꿇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을 군대 보내니까 마음이 짠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짠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뭐서 하냐면 나도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런 마음이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그런 마음이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서 온 세상을 내가 캄캄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볼 때 짠한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가장 짠하게 느껴질까 여기서? 예. 누가 가장 짠하게 보일까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비주의인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시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행동의 지침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삶에 마치 뭐가 같냐면 나침반과 나침반. 여러분,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모를 때,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 때 뭐를 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면 이 동쪽에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좌로 가라, 앞에 가서 우회전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중요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병에 걸리기 전에 그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하니까 의사가 맨날 저보고 치질이라고 해서 의사 말만 믿고 치질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 당시 5년 전, 6년 됐죠. 24시간 통증이 있어서 아팠어요. 다른 사람 물어봤어요. 아니, 치질 있으면 이렇게 맨날 통증이냐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다 통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끝나고 새벽에 올라와서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였어요. 주님, 난 왜 이렇게 24시간 통증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갔잖아요. 거기서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만약 그때 성령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제 몸은 훨씬 더 악화돼가지고 오늘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맨날 뭐 이렇게 막 와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참 고비가 되고 힘들었던 때 그럴 때마다 늘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구중궁궐에 홀로 계신 하나님처럼 멀게 느껴지는데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도심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기도한다는 말 의무감으로 기도하려고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기도했다가 눈 떴다가 맨날 그래가지고 시간만 보냈는데 성령 임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달콤한 대화를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매우 차이가 있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저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1시간 기도하는 게 목사님께 힘들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거나 기도하면 한 45분 되면 예전에 그런데 다 갔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계속 기도하면 일어나서 쳐다보고 또 앉아 기도하고 왜 안 가나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가.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나님께 앉아 있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령이 여러 번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자, 우리 한번 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디에 줄을 쳐야 돼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친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받고 가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울증 환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안수하여 우울의 영 따라가 선포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런 환자가 와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미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고 임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병 고치는 게 뭐 중요하냐. 아파 보세요. 아파 보시라고. 인간이 가장 이 세상 힘든 건 이제 아픈 거예요.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몸에. 예.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래. 교회가 무슨 병 고치는 데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파 보세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성령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은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한번?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데 그들에게 뭘 입힌다는 거예요? 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500명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볼까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뭐에 힘썼어요? 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기도와 늘 비례해요.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할 때 투박하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좀 약간 무식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지성적인 목사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가니까 영국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 무식한 목사의 설교를 뭐하러 들으러 가냐 그랬더니 이 지성적인 목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여러분 듣고 배우고 하시면 되고 성령이 내게 더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가도 여러분 성령이 말라버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생동감 있는 교회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이에요. 성령이 없이 말씀만 가르친다 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냉랭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은 뭐와 뭐가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뭐요? 성령이 조화해야 된다. 건강한 신앙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이제요. 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절 좀 내리세요. 예, 아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는데 왜 보냈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데
이 세대가 끝나고 다 주님 앞으로 가시면 누가 또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건강한 신앙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신앙. 그 복음을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하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 세워서 잘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다른 교회 장로님 저를 찾아와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딸내미는 무슨 기자 생활을 하고 자녀가 또 뭐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호구 형제가 차를 타고 딱 교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지. 11조를 하고 가더라고요. 스스로 했을까요? 엄마가 가르쳤을까요? 어때요? 유재임 사님 스스로 했습니까? 엄마 가르쳤습니까? 예? 후자. 엄마 가르쳤죠? 그래 잘하신 거죠. 잘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가정에서부터 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전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 보면서 야, 예수 믿는 내가 믿어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애들이 아서 믿겠죠. 그래서 자녀들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잘 전하셔야 돼요. 자녀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천국을 설명하면서 한국 마치 큰 잔치와 같은데 종들에게 뭐를 쥐어주냐면 초청장을 다 하나씩 쥐어주면서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초청장에는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어요?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100% 좋은 내용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초청장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초청장이에요. 병든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병을 치유하겠다는 초청장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가난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초청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청장은요 굉장히 좋은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어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을 복과 혜택들이 그냥 하는 거죠.
그 초청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으시라고. 탤런트로 활동한 어떤 자매는 우울증과 중독에 빠져서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누가 전도해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그 주변의 지인들에게, 탤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날 보라고. 내가 얼마나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할까 했는데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날 믿게 만드셨다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좋은 초청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여러분 들고 그냥 꼼지락거리면서 호주면 넣으면 안 돼요.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뭘 전하는 신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은 건강해지고요.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초청장이 이게 뭐 안 좋은 거면 여러분 말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신 있게 내미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미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미죠.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거. 여러분, 하여튼 이 초청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만한 이들에게 자신 있게 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이 내한테 임해서도 더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한 신앙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예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부분 공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